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박수와 여러분의 격려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혹시 아이들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율동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왜 걔는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때는 너는 손동작이 작아도 이쁜데 손동작이 더 크면 더 이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걔는 왜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참 안 이쁘더라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교회에서 다음부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단어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잘했다,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긍정의 언어,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메추리알 장조림, 우리 청년들 이상 어르신들까지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는, 우리 그 VIP라고 그러죠. 태신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지체가 이 장조림을 10박스를 교회에다가 헌물 기증했어요. 그래서 10박스를 어떻게 할까? 저 혼자 다 먹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다 해서 가져가시고, 혹시 부족하면 제가 그랬어요. 먼저 목사가 안 가져가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부족하면 섬김장들이 가져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눠주실 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진이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전 세계에, 저번 주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관심이 있는 분도 있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트럼프의 취임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트럼프의 취임사를 들었던 많은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식의 혁명이었어요. 상식의 혁명. 무슨 말을 했길래 상식의 혁명이라고 그랬지? 여러 가지였어요. 미국 우선주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200개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함께 가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상식의 혁명? 상식이 뭘까요? 상식이 뭐예요? 그죠? 알겠죠? 우리 상식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상식이라는 건 개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개념. 상식이 없어? 개념이 없어?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자, 상식이라는 걸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커먼 센스라고 그랬죠? 보니까 그 특정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교양이라고 확신하는 개념.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사리 분별 능력을 통칭하는 영어 용례를 흔히 사용되어지는 그 말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혁명은 뭐예요? 혁명. 혁명이라는 걸 단어를 찾아봤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혁명이라고 그래요. 상식.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취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식의 혁명. 그러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랬어요. 그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야기를 할까?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아마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과 어린 친구들이 이 개념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했던 한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다시 한번 보여줘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뭐예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학교에서 여권에서도 보면 메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제3의 성 X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성의 개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성의 개념이 16개였어요. 남성, 여성에서 14개가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성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바뀌어진 잘못된 것들을 이 바른 개념으로 돌려놓는 이 상식의 혁명이라는 이 트럼프 약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어지는 그 시간의 긴 연설 속에 그 한 단어로 말하면 상식의 혁명이었어요. 이 영상은 끝났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자세가 원래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찬양할 때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시간엔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 라고 굳게 다짐을 한 듯이 앞에서 전사님과 우리 찬양 단원들, 우리 찬양 지체들이요 토요일 날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요 주일 날에도 10시 20분에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해요. 아직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드려지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때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를 불러도 괜찮아요.
가사를 가사를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따라하는 것과 입을 다물고 그냥 바라보는 것과는 여러분이 예배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요. 자,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보니까 네 가지 땅이 존재해요. 그 네 가지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일까요? 자,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내 땅이 있는데 그 내 땅이 어떤 땅인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밭을 보면서 어떤 땅에 씨앗을 뿌려야 그 땅에서 열매가 많이 나는지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밭이 지금 이렇구나.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가지 땅이 존재해요. 무슨 땅이에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밭에 뿌려질 때 가장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너무 쉬운 거죠. 자, 좋은 땅.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니죠? 갑자기 왜 처녀가 잉태를 하죠?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씨앗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이 어느 밭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어때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통해서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할 때 얼만큼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있는 밭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단단한.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가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밭인가 좋은 밭인가. 길가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새가 와서.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냥 쳐내는 거예요. 여기에 자리는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처럼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앉아 있지만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해. 그런데 내 마음밭이 닫아버렸어요. 내 마음을 닫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싫어.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 때문에, 할머니가 원해서, 엄마가 원해서, 아빠가 원해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길가는 있는 그대로예요. 더 악해, 단단해져가지고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뭐 누가 그래요? 이 길가는 신장로와 같고 누구는 콘크리트 밭과 같, 콘크리트 길과 같아.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근데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 뒤에 앉지 마. 뒤에 앉으면 가서 자연스럽게 다른 짓 하고 싶어요. 아이들 앞에 앉아서 드려야 돼. 그래서 길가에 있는 밭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쳐내는 거.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상태예요. 있기는 해. 오늘 여기에 앉아 있기는 해. 그런데 마음으로 닫아버린 사람. 그는 누가 와서? 새가 와서. 이 새는 뭘 의미할까요? 새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나쁜 세력들이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10년, 20년 교회에 앉아 있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을 닫아버렸거든요. 내 마음을 닫아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길가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죠? 돌밭이라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13장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은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없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 나와서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면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바람이 불거나 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누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떤 자그마한 상황들 내 삶에 일어나서 교회 갔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갔더니 이런 것 같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죠. 너 교회 가서 그래. 그런 것 같아.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냥 쉽게 빼앗겨 버리는 걸 돌밭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돌밭인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2절 같이 읽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을 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세상의 염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공부도 해야 돼,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놀아야 돼, 게임도 해야 돼, 축구도 하고 싶어, 놀고 싶어, 게임도 하고 싶어, PC방도 가고 싶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염려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른들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크고 작은 염려들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 성공해야 돼, 나 대학에 가야 돼, 나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염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마음밭을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자라야 되는데 염려, 근심, 유혹, 이것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뿌리가 자라야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염려와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나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 염려를 많이 하면 한숨이 나와요. 또 염려를 하게 되어지며 잠을 못 자. 염려를 많이 하면요, 신경쇠약에 걸려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마치 전기줄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막 얽매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오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지금 내 마음밭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지만, 그 야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서 이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이거나, 여러분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여러분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 농사 안 지어봤어요. 그래도 알아요. 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자, 어릴 때부터 지게를 지었던 유희광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뭘 넣어야 돼요? 거름을 듬뿍 넣어줘야 돼요. 그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갈아엎은 그곳에 거름을 듬뿍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 내 마음속에 이걸 사로잡아. 염려를 사로잡고 근심을 사로잡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굳어져 간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신경쇠약처럼 예민해져.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누구한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은 옥토가 되길 원하세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짝밭이 있다면 그 돌을 제거해야 되고요. 가시떨기라면 가시떨기를 빼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선택.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믿고 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말을 못해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니까짓게 무슨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요?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내가 죄진 모습, 내가 상처 준 거, 죄진 거,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좀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상장해가지고 아이고 말은 잘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들을까봐 내 스스로가 마음밭을 닫아버려.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때로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내 마음속에 눌려 있을 때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 믿음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저번 주는 중보기도였잖아요. 중보기도였다가 제가 어제 이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들려지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갑자기 막 이 장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꽉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약도 사가지고 오고 먹고 집에 가서 손도 다 따고 굉장히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 요청,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구역 성균장 부성미장에 중보기도 요청을 했죠. 물론 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가 썼지만 이 중보기도. 그랬더니 물론 아직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전혀 불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진 않아요. 저는 감사했어요. 이 중보기도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중보기도 요청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지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없고요. 기도 요청하자니 내가 이제까지 누군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기도 요청을 어떻게 해? 많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 염려와 근심과 생각들을 이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던 염려와 근심들은 다 말씀의 역사가 염려를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쳐서 그 속을 기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은 염려를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주고 그 염려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못하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잘 돼. 이게 순서예요, 신앙생활에. 믿음의 말. 여러분의 상식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염려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고 우리 같이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뒤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쁜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수에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 입술,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주세요. 그때 여러분 달라져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것.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인 분들은 조금씩 돌짝밭으로, 돌짝밭인 사람들은 가시떨기밭으로, 가시떨기밭이었던 사람들은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쳐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함과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맺어